은혜의 성경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찾으셨으므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한 자의 중에서 예수를 만나 물을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 아들에게 내 몸을 뿌리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얻었더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같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1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했습니다. 6월달을 잘 보내시고 이제 마지막 26일이 되는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각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하 있는 가정과 가족들에게까지 넘쳐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자주 만나신 분도 있겠지만 일주일에 또 한 번 만나신 분도 있지 않겠어요? 고개를 살짝 돌리셔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마음껏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고 네, 감사합니다. 잘 알다시피 어제는 6월 25일 72년 전에 참혹한 전쟁에 발발한 첫날 6.25 사변이 일어났던 날이죠. 얼마나 처참한지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나름대로 준비가 돼서 우리보다는 좀 덜 피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글자 그대로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참혹한 것이죠. 우리의 가족과 친척들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죠. 자칫하면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될 뻔했던 위기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부산만 조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소위 말하는 다부동 전투라고 하는 치열한 전투가 거기만 뚫리면 그냥 낙동강 그 방어선이 무너지면서 부산까지 완전히 먹힐 수 있는 상황인데 자고로 이런 상황에서 도울 수 있는 분은 누구였겠어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부산에 있는 모든 목사님을 피난 오신 목사님들과 전부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유엔에서는 한 나라도 유엔군을 파송하는 것을 거부하면, 반대하면 절대로 파송할 수가 없는데, 역사적으로 듣자 하면 소련의 대표자가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 회에 참석할 수가 없게 되므로 나머지 4개 국가가 유엔군을 파송하기로 결의를 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한민국 애국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도와사 이 나라 만세.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나라가 건재할 수 있고 지켜질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시편 127편에 말합니다. 파수꾼이 아무리 철동같이 지키고 나라를 철동같이 지키는더라도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아무 쓸데가 없다. 구약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은 잘 알겠지만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전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라가 어떻게 됐으며, 하나님을 도로 찾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역사가 있는지는 너무나도 확실하고 적나라하게 기록된 게 구약 성경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연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잘 아셔야 합니다. 지금 북한 정권은 핵을 만들어서 그 핵으로 중국과 싸우려고 하겠어요? 일본과 싸우려고 하겠어요? 아니면 미국을 상대로 싸우려고 하겠어요? 결국 남한을 적화 야욕,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위협하는데, 여러분, 그 막강한 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나라가 해체된 게 아니잖아요. 그 많은 나라, 세계의 G2, 미국과 걸맞는 막강한 힘을 가진 소련이 수만 개의 핵을 쌓아놓고도 나라가 전부 해체돼가지고 다 나라가 갈라지면서 러시아로 작은 부분만 차지하잖아요. 하나님이 못쓰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많은 핵무기도 쓸모없이 되게 되라는 거예요.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을 가지고 남한을 위협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나라가 굳건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에게 이 비극적인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날마다 주께로 뭐 해야 돼요? 더 나가야 돼요.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국민의 마음속에 불과같이 일어나는 운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믿음을 수시로 점검하십시오. 당연히 믿음이 있을 줄 아는데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면 이 천천평력하는 깜짝 놀랄 만한 사실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나요?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점검해야 되는 것은 미래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내 자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너 자신이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림을 당한 자다. 주님하고는 무관한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면 아멘. 주님이 늘 항상 함께 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전체 주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절대 혼자 힘으로 혼자 노력만 가지고 살 수 없는 그런 삶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고 힘들어요. 따라서 살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누군가의 인도를 받고 누군가의 협조 아래서 살아가는 게 인간들의 인생의 삶이에요. 그래서 사람 인자를 쓸 때 혼자 쓰는 게 아니고 서로 의지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사람 인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의지하며 산다. 서로 도움받으며 산다. 그런 와중에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사는 거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세요? 그럴 수 없어요. 단 깨닫지를 못해서 그런 거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제껏 내가 산 것도 뭐예요?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이제껏 지금껏 벌써 2022년 엊그저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아쉽지만 6개월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정도로 빠른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믿으시고 그렇게 인정하시면 아멘. 그렇다면요, 사람도 사람 사이에 도움을 받고 뭔가 협력을 받으면 서로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끈앞이, 그 끈이 끈끈하여 계속 연결되면서 계속 갇혀가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주변 분들이 거의 목사님들이에요. 같이 어울리고 같이 모이고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내가 그분에게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그럴 때 서로 감사한 마음으로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사랑을 주니까 나도 사랑을 표현해야 되겠다. 또 그분이 나에게 뭔가를 베풀을 때 나도 그분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야 되겠다. 그러면 좋은 관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야. 맞죠? 저에게 도움을 주는 목사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많이 도왔겠어요? 도움을 내가 많이 받았겠어요? 그건 뭐 어떻게 알겠어요? 나만 알죠. 저는 그분보다 나을 때는 더 많이 내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해요. 뭐 주님이 아시겠지만.
뭐 이것을 무슨 자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면 은혜에 대한 마음의 표시가, 마음의 고마움의 표시, 감사의 표시를 하나님 앞에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계속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고백은 믿음의 사람 다윗 왕의 고백이었어요. 다윗 왕이 죽을 때까지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복을 받으며 살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다는 얘기.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삶이 늘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식어지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된 거예요. 17세기 프랑스 철학자인 파스칼은 믿음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지금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은 괴로운 사람이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예수님이 말씀한 것보다 더 비중 있는 말은 아니지만 뜻과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사는 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 더 나아가서 최고의 복 받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를 말하랴.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아멘. 지금까지 지낸 거 은혜 아니? 근데 아멘 하신 분이 아니고 몇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는 원불교 신자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불교 신자가 교회에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원불교 신자가.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아니 목사님, 교회도 크고 그런데 어떻게 교회 안에 원불교 신자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원불교를 믿는 신자가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많더라, 그 말이요. 그 말을 줄이니까 무슨 신자? 예? 아이고 참 눈치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줄이니까 원불교가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 하나님께 원망할 게 없어요.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사랑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 다음에 천국 갈 것도 감사하고 함께 하신 예수님이 계신 것도 감사하고 세상 전체 이렇게 복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디 이런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우리 평안교회는 진짜 물어봅니다. 원불교 없죠? 아멘 안 하는 걸 보니까 좀 있나? 오늘 본문 말씀은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 잘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볼까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아니 가까이 나오지도 못하고 어디 서서요? 멀리 서서. 왜 그런지 아세요? 원래 나병 환자들은요, 사람 있는 곳에 가까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나병 환자를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의학이 수준이 낮아서 고침을 받지 못할 때, 그때는 그 동네에도 보면은 이 나병 환자, 그 당시에는 문득병 환자라고 그랬죠. 어린 나이에 참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막 얼굴도 흉측하고 손도 문드러지고, 그래서 손가락이 다 문드러져 가지고요, 짓물러 가지고 이걸 쓸 수 없으니까 손에다가 뭘 하는 줄 아세요? 깔코리 같으면 이런 것을 손에다가 이제 테이프를 장장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구걸을 다니는데, 누가 잘못 소문을 퍼뜨렸는데 문둥이는 뭘 먹으면 낫는다 하더라. 그것도 아이들 뭘 빼먹으면? 간을 빼먹으면 치료합니다. 그래가지고 동네에 나병 환자가 나타나면 문을 딱 걸어달고 이중 삼중 걸어달고, 부모님들은 다 이제 들판에 일 나갔잖아요. 이 나병 환자들이 집집마다 이제 동량을 구합니다. 구걸을 구합니다. 그러면 막 우리는 그냥 막 숨을 죽이면서 대문을 걸어잠그고 안방 걸어잠그고 골방에 숨어가지고 지나간지 안 지나가는지. 왜? 잡혀 먹으면 뭘 빼먹는다? 그리고요, 이 사람들은요 가까이 살지 못해요. 저 산비탈이나 어떤 별도에 멀리 외딴 집에서 그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 기거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하고 싶어서 온몸이 나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도요, 나병 환자가 나타나면 부정하다 하면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이나 예전이나 지금이야 지금 의학이 발전해서 좀 좋은 약이 있어서 치료가 된다는, 이스라엘 나라 2000년 전에도요 치료가 안 됐어요. 힘들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누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 그분도 복음을 나름대로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13절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의 눈을 뭐라 했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뭐 한 거예요? 해결해 달라고 뭐 한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무슨 일을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부르짖은 거예요.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나온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 가야 돼요? 절로 가라고. 저쪽으로 가라고. 절로 가라고. 제일 싫은 말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절로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 교회로 해야지. 절로 가면 어디로 가야 돼? 절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심코라도 절로 가세요 하지 말고 교회로 오세요 그래야 돼. 맞죠? 여기 보니까 예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낙심하십니까? 도저히 치료할 수 없고 도저히 나을 수 없는 나병 환자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라고는 여인이 억울합니다. 동서인 분인 나는 자식도 잘 나는데 남편이 사랑한다고 하는 자신은 자식을 낳지 못해서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그렇다고 어디 가서 술을 마시면서 그 속상함을 풀 수도 없는 거고, 친구 만나서 그 속상함을 다 풀어낼 수도 없는 거고, 어디로 왔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자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 여인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어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낳은 자식은, 기도로 낳은 자식은 평범한 자식이었을까요? 그저 이럭저럭 다른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자식일까요? 그런 자식도 낳지 못한 여인에게는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로 낳고 기도로 키우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란 이 사무엘은 10사람 100사람 목보다 더 크고 귀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성경이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나병 환자들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멀리 서서 작은 모기 소리로 기도한 게 아니죠.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떤 목사님 말합니다.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아도 결국 형통하게 된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잘 될 것 같아도 결국은 안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거나 중도에 혹은 기도를 포기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공자가 되려면 크게 기도해라. 구하라 주시리라. 찾으면 찾으리라. 두드리면 열리리라.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잡고 문제가 있다고 문제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짜증내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환난과 어려움 속에도 결코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잘 되게 될 겁니다. 행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기도는 호흡과 같다 그랬어요. 잘 수없이 들었죠. 숨 안 쉬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목사님, 난 늘 기도해요. 언제 기도합니까? 밥 먹을 때요. 그때 말고. 그때 기도하지 마요. 여러분, 병원 의사가요,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에게 그분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뭘 보면 알아요? 가슴에 손을 대보면 알아요. 심장이 이렇게 뛰면, 숨이 쉬면 살아있는 거고, 숨이 멎어 있으면 무한 거다. 사망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바로 영안실로 내려보는. 그러니까 숨을 쉬느냐 안 쉬느냐 그 차이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했죠. 기도는 무엇과 같다고요? 호흡하는 것, 숨 쉬는 것과 같다.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가슴에 손을 얹어서 숨이 발딱발딱 쉬면 내가 살아있는 거고, 숨 안 쉬면 죽었듯이 난 기도하지 않고 문제도 없으니까
기도거리가 없으니까 기도 안 해도 돼.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요 산 사람이. 내가 말하지 않겠어. 스스로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기도하는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 합니까? 자, 보십시오. 14절에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뭐라 했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자, 이 말씀이 응답일까요? 응답이 아닐까요? 응답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이 나병 환자가 걸렸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도 누구냐? 제사장이고,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사람도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병에 걸린 거 확실하지요? 그런데 나병에 걸린 사람에게 제사장으로 가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뭐 했다는 얘기요? 너 나은 거야. 나았기 때문에 확인받아. 가서 제사장에게 확인받고 너 떳떳하게 살아.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기도하는 그 이후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은 게 확실한 거예요. 맞지요? 왜? 너는 나았으니까 가서 확인받아와. 그래야 사람들이 부정하다 하지 않고, 사람들이 시시하지 않고 같이 어울리며 살 수 있으니까 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와. 이 말은 넌 나았다. 내가 나았게 해 주셨다. 누구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 자, 그런데 이 말씀에는 아니 예수님이 직접 와서 안수한 것도 아니고, 뭐 누구와 같이 침을 뱉어도 진흙을 이어가지고 몸을 발라가지고 가서 씻으라 한 것도 아니고, 뭐 별것도 아닌데 그냥 가서 확인받으라. 이게 진짜 예수님이 해준 거예요? 안 해준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긴가민가 생각하죠?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그래도 직접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래 내가 너 치료할게. 이리 와. 한 사람씩 줄 똑바로 서가지고 내가 안수할 테니까 너 나을지어다. 나았다. 너 가. 또 나다. 또 안수하면서 그래야 돼. 예수님 그런 거 없어. 그냥 가서 몸을 보이라. 그럴 때 생각이 깊지 않은 사람은 이거 치료해주고, 저분이 치료해준 게 맞는 건가? 저분이 과연 우리를 치료해 주겠다고 하는 뜻이 있는 건가? 아니면 우연히 나온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 자,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이분들이 멀쩡한 사람이었어요?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분명히 뭐가 있었어요? 나병이 있었어요.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나병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거 한 적이 없어요. 다른 절차를 거친 게 없어요. 누구 만난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말씀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좀 더 생각을 깊이 하면 누가 해준 것이죠? 예수님이 해주죠. 왜? 자기가 나병으로 있다가 나병이 나은 그러한 과정 속에 누구도 만난 적이 있고 누구도 접촉한 적이 없는데 누구 만나서 해결된 거다? 예수님 만나. 그러면 틀림없이 누가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야 돼요. 자, 그 중에 근데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죠. 15절에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야 이거 누가 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앞에 16절에 시작.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발 앞에 엎드려 뭐 했다? 주님 앞에 뭐 했어요? 감사함.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하고 차이는 뭐냐? 유대인들은 자기 의가 있어요. 자기는 뭔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했다는 의의를 늘 갖고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내놓을 것도 없어. 자랑할 것도 없어. 연약한 자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누구의 은혜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거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우연이었죠? 내 노력으로 되어진 거지? 내가 그만큼 수고하고 힘쓴 것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사마리아 사람같이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감사는 뭐가 있어야 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같이 나는 자랑할 것도 없어. 내놓을 것도 없어. 스펙이 없어. 공로도 없어. 오직 누구 만나서 해결된 것밖에 없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으로 치료받은 것밖에 없어. 이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깨달음 오르니까 그래. 여러분, 나병으로 그렇게 고통당하다가 치료받았어요. 누구한테 달려가고 싶어? 친구도 만나고 싶고 가족들도 만나고 싶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고 싶고 그동안의 서러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사람들에게 경계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했으니 이제 사람들에게 막 보란듯이 가서 나 이제 나았어 이제 더 이상 나 미워하지마, 나 싫어하지마, 나에게 손가락질하지마. 그래서 사람들에게 확인받고 싶고 가족들이 뛰어 달려가고 싶지만 이 병을 고쳐주신 것,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시었다?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가족보다 친구보다 누구보다 먼저 누구에게 나왔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홉은 친구 만나러 갔는지 가족 만나러 갔는지 아니면 누구 찾아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보십시오. 17절, 1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뭐예요?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뭐라 했어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다 은혜 받고 다 치료받고 해결 받았는데 예수님은 됐어 내가 뭐 그런 거 공치사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은 야,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다 어디 가버렸지? 내 지금 찾고 계신 것 같아요. 그냥 모르는 척하는 것 같아요. 찾고 계신 어디 갔지? 그러면서 18절 시작. 이 이방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없느냐 하시고. 이 사람같이 좀 마음이 낮아가지고 그래 평생 나병으로 고통당하면서 평생 사람들한테 따돌림 당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살아가는 내가 예수님만을 고침받았어. 이 은혜 어떻게 감사해야지, 어떻게 그 은혜를 보답해야지 하고 주님 앞에 뛰어오는 사람은 이제 고침받았으니까 이제 마음껏 살 거야, 내 멋대로 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하고 자기 멋대로 간 사람하고 차이가 바로 거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해서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 다음이 있더라 없더라?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더라 안 되더라? 되더라. 19절 같이 보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뭐예요? 아홉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이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이 그 다음이 있고 그 다음이 있고 그 다음이 있고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으로 딱 끝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져 갈 것이냐 하는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인 거예요. 맞죠? 자, 이제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돌보아 주셨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우연일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노력한 결과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하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은 은혜라 하니 없는 어찌 말로 다 이루 말하니.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이 다음 또다시 또 다음번 후반기도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겁니다. 제가 뭔가를 베풀었을 때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준 것보다는 못하지만 보답하러 할 때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더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뭔가 있으면 더 갖다 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뭘 이제 목사님이 주면 집사람에게 갖다 어느 목사님 이거 그래서 몇 분이 있어요. 카페 하는 목사님은 커피 목사님이 있어요. 또 김치를 잘 담는 목사님이 있는데 김치만 담은 봉다리 담아가지고 봉다리라고 하나 봉지라고 하나 하여튼 담아가지고 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상수리를 주워가지고 상수리를 전부 다 그것을 해가지고 도토리 가루를 해가지고 그래서 도토리 묵이 우리 집에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줘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이걸 주면 저는 집사람에 갖다 줘요. 이거 커피 목사님이 이거 준 거야. 이것은 김치 목사님이 준 거야. 이것은 도토리 목사님이 준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이름이 다 그렇게 이제 도토리 목사님, 김치 목사님, 커피 목사님 그래가지고 이름 붙이는데 그러면 좀 있으면은 집사람 이것 좀 커피 목사님 갖다 줘. 이거 김치 목사님에게 갖다 줘. 아멘 좀 해봐. 보답할 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후반기가 더 잘 돼요.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은요, 네가 받을 복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해라. 받은 복이 아니라 받을 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받을 복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셔. 다음 주가 맥주 감사절이에요. 저는 억지로 헌금하라고 절대 강조하지 않아요. 헌금해도 저는 눈살 하나 찌푸리지 않습니다.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액수를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했든가 상관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보시고 주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사랑했구나, 이것이 적지만은 후반기에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어진다면 나름 하나님 앞에 적은 것이나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